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두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혹시 라이브로 같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또 후에 녹화된 영상으로 또 말씀을 또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 첫 번째는 우리 작년 연말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다이어리를 하나씩 드렸는데, 이 다이어리를 드린 거는 거룩한 부담감을 준 겁니다. 아십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충분히 분위기 파악을 다들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감을 준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어 성경은 신뢰하는 자의 것이라. 설렁설렁해서 진짜 소중한 것은 설렁설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나가는 이것,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설렁설렁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그러니까 세 가지 선택을 줬잖아요. 현장에 오시던가 아니면 라이브로 모르시는 분은 영상으로 드리던가 아니면 그것도 못 일하시는 분은 녹화된 영상이라도 보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꼭 특별하기보다도 어떤 훈련의 어떤 환경으로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주신 분들은 내가 부담을 준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그래서 이병동 기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목이라도 써야 돼요. 매일매일 제목이라도 제목 쓰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 내 마음에 오는 것들을 하루 살면서 일상의 삶이든지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걸 기록. 이것은 너무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제가 이런 이 흐름으로 말씀을 전한 지 이제 8개월째 됐는데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 또 전하는 말씀하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틀리다기보다 좀 깊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에 참여할 때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전하는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면. 내가 말이나 일이나 삶 속에 내가 정말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게 내가 혼자 스스로 산 거냐. 내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한 것도 이게 내가 그냥 한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안에 산 거냐. 적어도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내가 이 한 것들이. 그래서 특별히 많이 달라진 건 없지만 8개월 전에 말씀을 전했더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하면서 짚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목적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 내 범사에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 부담감을 갖지 않고서 그냥 설렁설렁해서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이거 못 들은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 들었어? 들었어? 목사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거 다이어리 그냥 준 거 아니야. 아무한테 준 거 아니야.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라고 준 거니까. 뭐 복잡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첫 주가 시작됐는데 첫 주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첫째,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 사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 사셨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육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시험의 한 복판에 우리를 내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뭐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 성령에 이끌려서 만약에 시험을 받았더니 결국 이기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시험. 내가 시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준 것,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만 하셨고 또 그 모든 걸 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이 주님은 성령으로 모든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어떤 선포적으로 그 주님이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들 가고난 회당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건데 모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주의 은혜를 전파했다. 이 모든 것들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만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에 너무 은혜 받지 말라고. 은혜 받았다는 말 왔는데 그 사람이 뭐에 은혜 받았냐 이거예요. 은혜 받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진짜 은혜 받았냐.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바울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바로 바울이 말했던 자기의 자기됨의 그 은혜, 바울이 받은 그 은혜, 그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은혜가. 바로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단처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디 계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 정하고 난 후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이 됐는데 어떻게 네가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짓냐 했더니, 이 말씀이 뭐랍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성전돼서 오셨어요. 성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성전,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다, 그런 말들을 하고, 이 구약시대 때는 그 성전에 대해 너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그 성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얘기대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전을 새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성지순례 어떤 영상을 가끔씩 봐요. 그러면 참 어떤 유튜브에 보면 김의연 PD라는 분이 참 그분이 영성도 있고 은혜도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PD 출신이라 한 15분짜리로 했는데도 너무 편집을 잘 해놨어요, 영상을. 그리고 하나도 다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내용이 어떤 특별한 내용도 독특한 부분이 있지만은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성지순례 그런 성전에 간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그 성전이 그분에 보니까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고 어떤 지점을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간 분들이 참 멋있더라고. 그 성지순례 영상 보면 팀들이 같이 가지고 가는 데마다 거기서 이 찬양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그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네, 그러면서 여기가 진짜 성전타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 참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성전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장소적인 성전을 가지고 거기를 신성시하고 이것을 어떤 의미 두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씀 아세요? 성전은 폐해졌다. 다시 성전을, 구약시대 했던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했는데, 이 성전은 1차적으로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헤롯의 46년 전이었던 그 성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차라리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을 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그 성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조차도 그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안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웁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기 육신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세우기 원했던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성전이라고 가서 해결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물론 종말론적인 어떤 계시적인 입장에서 주님 재림하기 전에 어떤 표적으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종말에 하나님의 표징은 될 수 있겠지만은 성전 자체를 세우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원래 가졌던 그 목적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표적으로서, 종말의 표적으로서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전을 세우는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그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그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의 성전도 끝나버렸어요. 이제 남은 성전은 뭡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성전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한 사람의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가시는 그 사람.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죠.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뭡니까? 방금 예수님이 자기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도 했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디에 임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만드는 그 성막 안에 성전에 임했잖아요. 그 성소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걸 패버리고 자기가 육체로서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성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방금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그 성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 때 어떻게 사는가를 주님이 친히 3년 동안, 잠깐 3년 동안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되어 살면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우리 골로새 3장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아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하셨다고 했죠. 생 자체가 여기 보면
모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한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그 사람의 얼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풍성한가는 뭘 보면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은 말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어요. 말대로 살거든. 어떤 분들은 엊그제도 참 마음 아픈 게, 참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이해력도 떨어지니까, 저는 어르신들은 들어줘야지 내가 뭔 말을 할 입장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 자신들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말씀을 해도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십니다. 직접 앉혀놓고 이제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을 전화로, 그런 거. 요즘 몇 주 동안 지금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는 집사님 한 번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그분 항상 입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에 달고 살아. 죽겠다. 죽는데 맨날 입만 내면 죽는데,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의 야곱에 나오는 거죠. 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생각에서 나오죠. 깨닫는 것.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죽을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 일이야. 왜? 생각하는 거고 깨닫는 게 다르거든. 똑같은 일들 가운데서. 똑같은 일인데 생각하고 깨닫는 게 틀려. 그럼 또 그 생각과 깨닫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내 말로 나온 게 실제 내 상황이 돼버리네. 일이 돼버리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물론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것은 성장합니다. 하루 순간에 한 줌에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시작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여전히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쨌든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오직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저녁에도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 구원, 가정들 위해서, 모든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후손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꼭 물질적으로 사기보다도 정말 예수 믿기 진짜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새로 임직하실 우리 신천 임원들 위해서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우리 신천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 하루를 시작해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결코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전쟁을 하듯이, 아버지의 공격을 하듯이, 아버지여 그런 정말로 간절함과 아버지의 사모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를